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는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4주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과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전 시간인 둘째 주에 대강절 둘째 주 설교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며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 향하여야 하며 우리의 소망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돌아보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예비하고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은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대언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신 분인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이 대언자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알아보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대언자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나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모세의 대언자인 아론에 대하여 쓰여진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면 대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의 대언자라는 뜻은 변호자, 중보자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은 모세의 이름으로 말하는 대변자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나비로 불리는 대언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대언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강력한 대변자가 되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는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이 쓰는 말로서 복음서에서는 대언자란 말 대신에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혜사의 뜻은 돕기 위해 곁에 호출된 자, 중재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특히 법정에 호출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을 위해 변호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경우에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파라클레토스인 대변자, 대언자, 변호인은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대언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명칭에는 그의 인간으로서의 이름 예수와 메시아적 직무인 그리스도의 의로운 성질이 표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결론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들의 죄를, 문제를 제거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씀하신 태초부터 처음부터 존재하시고 나타나신 분, 더구나 의로우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대언자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먼저 성경사전에서 화목제물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사전에서는 화목제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말은 신약 중 세 곳에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요한일서 2장 2절, 그리고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데 사람은 아담 이래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해의 목적으로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등의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목제물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속죄와 화해의 제물 삼으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독생자 예수는 성육신하셔 이 지상에 보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의 속량, 즉 죄를 속량하는 자리에 서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라는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주의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제공해 주신 화목제물이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은 교사가 계획하고 제공한 문제에 따라 답안을 써야 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제공하신 구속 화해의 방법에 따르고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려고 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1대1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변해 주셔서 우리가 누군가를 거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회당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요한은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바로 사명자의 소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가 전도한 거리는 무려 2만 킬로가 넘는 거리를 전도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2만 킬로가 넘는 거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녔던 이유가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려고 대언자로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에 대언자로 오신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그것을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진정으로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며 또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나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진작 자신의 삶은 왜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우울하고 괴로운 걸까요? 자기 자신이 이처럼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바로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께 비치는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저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완전해집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살아야가 된다가 아니라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개역개적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표준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완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떨어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의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완전한 사랑이 되었을 때 누가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지 안다고요?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스스로 안다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몸이, 내 마음이 벌써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하나님과 사귀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그의 계명을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마음과 사랑으로 지킨다면 내가 그의 사랑 안에 있는 줄을 내가 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없으면 죽기보다 하기 싫은 것이 바로 행해야 하는 행함이니까요. 저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얼마나 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느 누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내고 이 질문을 내려고 결심한 저도 솔직히 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대답에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하려면 적어도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12제자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하루하루,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예수님처럼 행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혼자 두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온갖 핍박을 가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자들이 변화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온 세상으로 다니며 생의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행함으로 생을 마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는 이들처럼 하지 못하지만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주님께 다가가며 그 진정한 사랑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도 그들처럼 행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그의 행하시는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한 행함이 있을 때 대언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받는 끝없는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이제 한 주 후면 성탄절입니다. 그냥 시간 되면 때 되면 찾아오는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와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12월 이 마지막 한 달 하나님의 사랑에 한 발 더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빛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 후면 주님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냥 맞이하기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알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갈 때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행하신 그 행함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지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혹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상하여 마음이 다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이 녹아지기 원하옵나이다.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얼어붙은 마음과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따뜻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이 힘들어서 불편해서 아파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고치실 줄 믿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루만져 주셔서 나올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이 시간 대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아가기 원하고 주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겠다고 다짐하며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